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로 3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들어왔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믿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유인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은 그녀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마을로 행루를 정하여 오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나사로에게 향하여 오심은 마치 죽은 자에게 참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그 죽은 몸 가운데로 들어온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곧장 예수님을 마중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면서 마르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신앙과 즉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베풀어지는 참된 부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 그 종말의 때에 부활할 것을 우리 신앙 속에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즉 이미 실현된 종말론의 그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현실적으로 누리는 존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최후의 심판의 때, 그 종말의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자입니다. 즉 이미 부활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시작된 천국과 아직 아닌 곧 종말의 때에 도래할 천국 사이 이 긴장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지요. 마르다의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마르다는 예수와의 대화를 끝내고 마리아에게 예수의 오심과 예수께서 부르심을 은밀하게 기뜸합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셨고 마리아는 예수의 오심과 예수께서 부르심을 듣자 곧장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슬픔을 쏟아놓으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유대인들도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만 불러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모두 다 같이 공감했던 나사로의 죽음에 공감하여 울던 유대 사람들까지 죄다 불러 모으게 된 것이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자마자 예수의 발에 엎드린 채 주여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보면 성경에서 늘 엎드립니다. 여기서도 처음 소개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엎드리죠. 그리고 얼마 후 12절에 가면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꼿꼿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꼿꼿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사를 나눠도 어떤 사람은 머리를 깊숙이 숙이려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입술로만 인사를 하죠. 그 둘 간의 관계는 그 모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앞에 인사를 할 때 어찌 입술로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리를 숙여 존경의 의미로 나타내야지. 차라리 꼿꼿한 고개를 쳐든 그런 인사는 아니 한마디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는 인사를 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여튼
예수는 우는 마리아와 그녀와 함께 우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에 두었냐 물으십니다. 그때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예수의 눈물을 본 어떤 유대인들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고 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심령의 비통히 여기심과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심을 간절하게 구하여 봅시다. 왜 예수님은 우십니까? 왜 예수님은 여기서 해석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지만 분노하시고 해요. 사실적으로 어휘를 해석하면. 번역된 헬라어 엠브리마오마이는 심령에 분노하고 당혹스러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렇게 얘기면 비통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감정적으로 다 이렇게 비통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심령에 분노하고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눈물을 흘리다는 헬라어는 원문은 다크리오인데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클라이우 운다와는 다릅니다. 이 클라이오는 즉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눈물은 울다라는 뜻은 깊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우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 슬픔의 깊은 감정 때문에 마치 통곡하듯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었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흔히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기 모든 것들을 토해내서 웁니다. 왜냐하면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그 영원한 멸망과 그 속에 멸망 속으로 빠져버린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해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도 없고 영원한 이별 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슬픔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물 다크리오인데 이것은 조용히 눈물 지으며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쏙 눈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셨다에 쓰인 헬라어입니다. 이 원어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봅시다. 마르다가 예수의 도착을 그곳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전에 가만히 불러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은밀히 불러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생각입니다. 마르다의. 이것을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그 해석은 조금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까지 모두 다 그 나사로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심, 즉 그를 부활케 하는 그것을 목독해 해야 되는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뜻은 예수님과의 조용한 사적인 유대 관계, 그 속에서의 그 친밀함 속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의 그 교제, 이것을 위해서 형제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낸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자들과 조문하는 자들로 가득했던 집이 아니라 마을 밖에서 따로 만남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은밀한 부름은 곧장 실패하죠.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자 그녀와 함께 있어 그녀를 위로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가 하여 그녀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리아를 부르심의 목적에는 마르다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머물며 위로하던 그 유대인들도 함께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45절에 기록되었듯이 45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통해 유대인들의 많은 수들이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마르다의 시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패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름으로써 그곳에 있는 마리아와 친한, 그죠? 일정 정도 어떤 유대 관계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르심에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도가 부름 받았을 때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7번 정도를 거부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합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험난한 곳으로, 험지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과연 즉각 그곳으로 달려갈까요? 내가 좋아하는 직장,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나의 미래와 쓰시고자 하는 나의 삶의 방향성,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지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곳에 머물려 하는 의지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지요. 신앙은 반응의 속도입니다. 내 믿음의 질은 말씀에 대한 반응의 속도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되어지는
또는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이나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말씀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내 삶의 방향성이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의 실력의 문제입니다. 초등학생 같은 믿음으로는 10번, 100번, 30번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얘기해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어린아이들일수록 고집이 세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떼쓰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떼쓰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는 실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우리는 매일같이 더더욱 믿음의 실력 있음으로 개혁되어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의 지탐도 없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그 엎드린 채, 엎드렸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엎드린 채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르다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와 마르다는 태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죠. 그죠? 마르다는 서서 이야기했고 마리아는 엎드린 채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특별한 경배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마르다는 입술로 고백했고 마리아는 온몸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말로써도 시인해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로도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녀는 그 엎드림의 행동으로 마르다가 고백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르다와 동일하게 그녀의 말로써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하늘과 땅에 가득한데 이를 육체를 가진 예수의 몸에 국한시킨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알매 있어서 부족한 점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그리고 또 그 알을 통한 믿음의 경지에 있었다라면, 믿음의 실력까지 나아갔더라면 백부장처럼 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예화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종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오실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그 거리상에 있죠. 거기서 명령만 하셔도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셔야지, 그 현장에 계셔야지만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녀가 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동네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낮은 수준의 믿음과 암,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왜? 이제 예수님께서 마냥 항상 나지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서 이제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날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견고한 믿음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신장시키기 위해 오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도 못한다 라고 이사야서 38장 18절에 기록합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선지자의 글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에게 스며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스올, 죽음, 주께서 그 스올에 죽은 자들에게, 그 스올에 갇혀있는 그 사망한 자들은 주를 찬양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알미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들의 알미죠. 그래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슬픔만 하염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엠브리마오 마이입니다. 성난 말처럼 콧숨을 격하게 내쉬는 상태를 바로 엠브리마오 마이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2번 쓰이는데 여기서와 38절에서 2번 쓰입니다. 분노나 격분 또는 감정적 분개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신다가 먼저예요. 그러면 잘 이해 안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일까? 그것은 주님께서는 인간의 공통적인 가련한 삶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만연된 죄와 질병, 그리고 끝내는 죽음으로 결과되어지는, 그리고 그것들이 몰고 온 수없이 많은 재앙과 슬픔,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사랑하던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부활이 없을 것처럼 지나치게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믿음 없음, 이것까지 주님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죽음, 그 죄. 우리 왜 소위 이런 말 하잖아.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죄만 미워하라.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미워했다기보다 그들 속에 있는 죄됨, 그 죄됨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함, 그것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됨, 그 불신앙, 그 불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조금 전에 기억하잖아요. 죽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나사로가 영원히 죽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그들은 살아있으면서 믿지 못함으로 또한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마리아를 불러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맹인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띄우기도 하고 이제 곧 있게 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며 안진뱅이가 걸어서 뛰어가기도 하는 것을 그대로 눈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신앙 없음, 그 죄됨, 그 불신앙, 그것이 그들을 영원한 저주와 절망과 죽음 속으로 빠뜨려 버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누림을 생명이신 주님을 앞에 모시고도 오직 죽음의 절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그 죽음의 족쇄로 더욱 자신들을 올가매는 인생들에 대해서 그 비애의 표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불신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자기를 비우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보려는 노력들을 하면 예수님은 그를 내치시지 않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성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예수님은 구태여 떠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의 슬픔과 괴로움에 공감해 주시는 그 수준에서의 괴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동일한 슬픔과 괴로움을 스스로 가진다라는 의미에서의 불쌍히 여기셨다입니다. 친구가 어떤 슬픈 일을 당해서 그래 내가 그 마음 내가 공감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의 슬픔을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만드신 그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가 죽어야 하는 그 고통과 아픔, 그 절망, 그걸 고스란히 당신이 껴안아서 당신이 고통받고 죽으시고 당신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그런 의미에서의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불쌍히 여기시다입니다. 에타락센 에아우톤 친히 괴로워하시다.
이것이 한글 번역의 불쌍히 여기시다입니다. 친히 괴로워하셨다. 이것이 유대인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의 차이이기도 하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로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와 그에 공감하여 동일한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그 모든 것이 자기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마르다 오히려 더 아프시죠. 그들은 그 아픔과 고통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과 그 절망의 그 아픔을 온전히 다 아시면서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눈물이 그러합니다. 친히 괴로워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도 주님은 마치 내 같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의미입니다. 친히 괴로워하시는 것이죠. 우리 중 대다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과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 대립이 의미를 잃고 허물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지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진노와 사랑이 우리 속에 다 있지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잃지 않는 준용이죠. 준용. 우리는 늘 치우칩니다. 사랑하면 그의 잘못을 공의에서 어긋나더라도 넘어갑니다. 즉 그 사람이 싫으면 그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해도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감정이 많은 부분 주님 안에서 죄 안에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른 감정을 위하여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신의 위치를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덤의 절망적인 현실을 보고 나사로의 분명한 죽음과 놀라운 살아남도 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썩는 내가 나는 그 현실, 그 무덤의 현실, 그것을 정확히 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남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와서 보옵소서라고 합니다. 그 죽음의 현장을 보라.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크리오. 바로 그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보듯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무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덤에 있던 것을 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신자로 거듭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향하여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사회적인 수준에서 인간적인 것들로 모든 것을 삼았지요. 그 무덤은 부패와 썩는 내가 진동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와서 보셨습니다. 우리들의 죽음, 우리 죄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죽음을 보셨고 이제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흘리는 눈물은 마치 슬픔의 범람과도 같습니다. 인생들의 그 죄된 모습들, 거룩한 것이라고 눈씻고 찾아봐도 없는 지극히 이기적이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들, 늘 꿋꿋하게 뻣뻣하게 굳어버린 목으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교만함, 그것을 보시는 그 결과 그들은 썩는 내가 진동하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숱한 인생들의 죽음, 절망, 그것을 보시면서 직면하시면서 슬픔이 범람하여 슬픔이 존재 안에서 최대치로 보여 이제는 포화된 상태 이후에 슬픔의 덩어리들이 흘러내리는 것과도 같으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곧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기에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하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과거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이 보다 합당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죽을 줄도 모르고 다가가는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있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깟 육체적 죽음이 문제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눈물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조용한 눈물은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저 동일한 죄와 그로 말미암는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살아서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조금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 없음, 그 불신앙, 그리고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스스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들에 대한 사랑하심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결론은 일면 옳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시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죠. 그러나 그 눈물은 그들이 흘리는 절망적인 눈물은 결코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께서 친구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냐라고 얘기하지만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엠브리마오마이 비통하심과 다크리오 그 조용하게 눈물 흘리심의 그 뜨거움이 우리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고가운 질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맹인을 고치는 분이 왜 사랑하는 형제의 죽음은 못 본 채 막지 못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다. 그런 분께서 왜 우리에게 넉넉한 불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왜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깨끗함을 나음을 주시지 않는가? 좋은 직장은 왜? 좋은 신부값은 왜? 우리는 그들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고가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막막한 홍해가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가,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공포를 이끌고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대치해 있는 절망적인 현실,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바다를 놓았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하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고기를 주지 않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주님께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위대한 일에 대한 소망으로 그에 걸맞게, 그에 합당하게 기다림과 인내 속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하나들에게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나사로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현실들, 골리앗과 같이 다윗 앞에 서 있는 그 장대한, 그 무시무시한 위력, 빈곤과 능하지 못한 실패. 그러나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매 순간 당신님의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심을 온통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며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열심 안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의 정다운 반응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감각들이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사로를 죽이신 것도,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나사로가 부패하여 나흘이 지난 것도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하심에 늘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며 서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인내를, 그 성장을 매 순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